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난번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현실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적이고 승리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바울로부터 배워보시겠습니다. 첫째, 권력에 순종하라. 로마서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부터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탁월한 성품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심리학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앙심을 품거나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로 악한 일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못살게 굴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사탄은 이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미워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한 일이나 사람을 되갚지 말고 선한 일로 악한 사람을 극복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이러한 교훈이 이 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정부 권력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서 행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력을 무시할 때가 있고 특별히 그들이 불신자인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로마의 통치에 여러 면에서 저항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부 통치자들에게 개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반역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죄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복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통치자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집트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기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차례대로 무너뜨렸습니다. 다니엘서에 분명히 하나님께 모든 나라들과 모든 통치자들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은 물질 세계의 다양한 조각상들로 상징된 세상 권력들의 몰락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 안에 세계의 역사를 붙잡고 계시고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적절 확실히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특별히 국가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을 때 로마의 법과 평화는 세계적인 여행지와 무역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두 인물들인 바울과 베드로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나라에 대해서 반역자로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이 가르친 것을 실천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반역하지 않고 순교하는 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와 바울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서 날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으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들이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영원토록 영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어서 진실한 승리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를 방문한다면 베드로와 바울의 동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로는 비극적인 코미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걔를 네로라고 부릅니다. 복종이 가장 좋은 예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였듯이 정치 권력자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가장 큰 아픔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자신의 손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예수님의 복종은 단지 정치 권력의 복종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세계 선교를 위해 권력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